할렐루야. 벌써 다음 주가 구정이네요. 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요. 올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이 본당도 리모델링 되어지고 교회 안에 우리 꿈나무 푸른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기쁨과 기쁨의 이유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돌아오는 명절로 말미암아서도 그렇지만 올 한 해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기뻐하고 그 기쁨의 이유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기쁨이란 주제를 우리가 붙잡게 되지만 숨겨진 그 기쁨의 이유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주제, 관용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오늘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 이 옥중이라는 이 현실은 비참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것보다 웃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죠. 아니, 우는 것보다 웃는 게 훨씬 더 쉽죠. 많은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감정을 누가 빨리 잡느냐라고 하는 시합을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 하는 그 게임, 시합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빨리 우는가? 누가 빨리 눈물을 흘리는가인데요. 사실 억지로 웃는 것보다 억지로 눈물을 흘리는 연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어떻다고요? 쉽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를 포함한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진 기쁨에는 한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억지 웃음이라도 웃으라면 뭐까짓 거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도 보면서 웃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항상이라고 한다면 눈물 연기를 하면서 슬퍼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항상 every day, every time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기쁨이라는 그 이유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살이 가운데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거운 짐이 닥쳐오면 어제까지도 웃었던 웃음이 오늘이라도 싹 사라지고 그런 먹구름이 끼면 결국에는 집안의 공기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공부 잘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언제든지 웃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현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패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죠. 이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
항상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힘든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특히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기쁨의 삶을 도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는데요. 실제로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오늘 본문이나 몇몇 성경 구절에서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 기쁨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좀 더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나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받아서 읽게 될 빌립보 교인들이나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쁨, 그러니까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렇게 크게 웃으면서 썼을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 속에 살면서 웃을 일을 만날 일이 없었을 것이고 자유를 박탈당해서 늘 심각했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이 제한되어서 싫어도 만나는 사람 또 만나게 되었을 것이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삶의 질, 생활의 질도 달랐을 겁니다. 음식, 잠자리, 추운 겨울, 벌레들. 아무리 사명감에 충만한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다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 했던 바울,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실제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호탕하게 웃거나 웃었을 기회가 과연 있기나 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란 단어를 몇 번 사용했다고요? 17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한 장의 편지, 이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기쁨이라는 말을 도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를 도배할 만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실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림 속에 놓여 있는 기쁨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어떤 기쁨이었길래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아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준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삶의 전반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의 실체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서 곳곳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보여주었던, 바울이 보여주었던, 짧은 기간 빌립보에 있으면서 보여주었던 바울의 숭고한 신앙의 삶, 바울이 그 높고 존경할 만한 그 숭고한 삶이나 또 바울의 그 가치관이 지금 감옥에 있더라도 바울의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뭐 4월인가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방송 앞에서 호탕하게 웃지만 그 모습이 실제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하늘 소망의 삶을 꿈꾸고 살았고, 그것은 곧 바울의 삶이 곧 기쁨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삶이 기쁨이고 기쁨의 체질이다라고 한 증명하는 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삶인 거죠. 여러분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것이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이 문장에서 바울은 내가 살고 죽는 것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매질, 감옥살이,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등등 많은 일을 당했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실제는 정말 그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서신서에도 똑같이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숭고한 삶의 자세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쁨의 삶과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그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심이든 거칠애든 내게 도움되는 일이든 해가 되는 일이든 오직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숭고한 삶은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기쁨이 그러한 성도의 숭고한 삶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호탕하게 크게 웃었을런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은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바로 기쁨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숭고한 삶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하여 살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3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바울의 표대, 바울의 목표점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소망이었습니다. 상이었죠.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에게는 불안, 초조 없죠. 뭐만 있나요? 기쁨만 있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득불 가지게 되는 불안과 염려를 다 커버하고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름의 상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붙잡았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 자신의 체질을 기쁨의 체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환경이 감옥 안이든 물의 위협이든 불의 위협이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든 자족하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삶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삶에는 비천도 있고 풍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삶에서도 자족, 뭐예요? 스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만 붙들고 살면 어떤 환경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믿음이 이기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슬픔을 이기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실제로 오늘 빌립보서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족의 삶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이어집니다.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뭐하고요? 기뻐하라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기도하는 그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 숭고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역시도 바로 기쁨의 자세, 그 기쁨의 자세가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방향은 주께서 명령하신 부름의 상이다. 어떤 환경도 어떤 풍부와 비천도 내 얼굴을 찡그러뜨리지 못한다.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과 몸과 몸이 부딪히며 살았던 바울의 인생은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의 삶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 안에서 크게 웃음소리를 내고 또한 웃을 시간이 없었을지 몰라도 그가 스쳐 지나갔던 시간, 장소,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수많은 기쁨의 흔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진짜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기뻐했고 오로지 예수님만 존귀케 된다면 내가 잘되든 못되든 기뻐했죠.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해 걸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바로 어떤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 자족을 배웠고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기쁨을 보면 와, 바울이니까 맞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림 속의 모델로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많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여러분, 일체의 비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웃음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죠. 그가 태어난 것도 바로 이 웃음 때문인 거예요. 99세에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장막 뒤에 숨어서 듣고 있던 사라가 그만 그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던 것이죠. 내가 이 나이를 먹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그 해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후에 사라는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라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웃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근심이 안 보여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바로 그 뜻이 웃음이었던 것이죠. 이삭, 기쁨, 웃음, 그렇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삭의 삶이 그렇게 웃을만 했을까요? 바울과 비해서 이삭은 그래도 웃을만 했을까요? 사실 이삭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어찌 보면 바울보다 더 심각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늦둥이 이삭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기도 하고, 그 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결박당함으로써 아버지께 제물로서 자칫 죽을 위기, 그러니까 가장 믿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죽음 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니까요. 결코 웃을 만한 즐거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년이 된 이삭은 늘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실컷 우물을 파서 살만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은 자기들 것이라고 쫓아내고, 또 다른 우물 팠는데 거기에도 쫓아와서 또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니 또 도망가서 다른 우물을 파고,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웃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삭은 그렇게 웃을 만한 일이 없죠. 그러면 성경은 그의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웃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하하라고 요란하게 소리내어서 웃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왁자지껄 크게 웃는 날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날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과 나눈 그 기쁨의 대화들은 바울이 살아간 삶의 자체를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기뻤습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게만 한다면 그것이 개인적이든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빡빡한 인생살이 때문에 비록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크게 웃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우리가 만났던 사람, 우리가 지나갔던 장소, 시간, 그들에게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흔적들을 남기고 기뻐할 만한 이유와 은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용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바울의 삶의 태도를 한 단어로 말하자, 한 단어로 이 바울을 표현해 보자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뭐 충성, 신실, 사랑,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습니다. 관용을 알게 하면, 우리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합니다. 에피에이케스,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시편 85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준비가 된 뜻으로 이 관용이란 말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즉 관용이란 넓은 마음으로 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숭고한 삶은 바울의 진정한 기쁨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숭고한 삶은 신앙적 관용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했던 그 관용의 정신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너그러운 미소와 호탕한 웃음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관용이 아닌 중재와 지적질의 인생의 자세를 가졌다면 아마 기쁨의 삶은 꿈도 꿔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관용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빌립보서의 실제적인 주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 그리고 이교도. 바로 이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싸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형편이 좋을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김병의 효자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 자기도 모르게 너그럽게 이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좋아야 남도 돕죠. 내가 좋아야 남도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그럽게 어렵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 역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즉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물론 주님의 뜻인 것을 알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와 이교도들의 긴 싸움에 지쳐서 대내외적으로 이 관용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관용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던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성도들, 같은 고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들도 이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종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데 그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 죽으면서까지 내 원수를 갚아다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죽으면서까지 그럴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관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해를 입히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단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고난받았던 우리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관으로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웃음의 아들로 살아간 발자취를 보면 이웃들의 무리한 요구, 내 것이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넘겨주고 또 넘겨주는 그런 양보와 관용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의 아들 이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주님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죠. 그러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는 너그러움이 사라지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정확성만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를 세울 때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림없죠. 1년, 10년, 20년 전의 것도 다 덜추어내서 지적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은 긴장되고 경직되고 맞고 틀림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긴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니 우리 이웃들에게도 관용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주변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각박하게 군다면 내가 얻을 것이 더 많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긴장감과 빡빡함 뿐일 겁니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숨 쉴 틈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지만 내가 관용, 너그러움으로 대한다면 그들도 너그러움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용의 정신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너그러움이 굳어진 우리의 얼굴을 펴게 만들고 또한 주님 앞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깊이 묵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관용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용이 우리를 웃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어떤 집사님이 실수를 해도 그 관용으로 대하면 우리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잘못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리 하나 되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쁨 가득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굴잖아요.
너그럽게 주의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관용의 정신으로 웃을 일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기쁨과 이삭 그리고 바울의 관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올 한 해는 그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고 더불어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풍부에도 처하게 되고 비천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부름도 배고픔의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관용하고 기뻐함으로 올 한 해를
지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기쁨, 그 기쁨의 관용, 그 관용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쁨 되기 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